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자신의 이 삶의 이 질을 위한다고 한다면 아마 인생의 목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내 인생의 이 목적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 이렇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에 대해 나의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나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이 두 번째의 목적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제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제에는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그 모임에 속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누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문제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나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 위치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교제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이 목적의 세 번째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이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좀 의견은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특히 이 예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예정은 그 사람이 장차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아심에 따라서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그 예정은 진정히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정의 그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정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미리 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말씀을 보면 미리 알다라고 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이 미리 알다라고 하는 말씀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지가 택하심의 근거가 되어진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택했다라고 하는 예정에 대한 예지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장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예지함으로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로 작정하기로 선택되어진, 예정되어진 자들은 태어나서 그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삶이 되었든가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당연하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 보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의미의 두 가지의 형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이 사건에 대한 예정.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내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학자도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때부터 계속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변화되어지는 이 내 삶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두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학자간에 이것이 그렇게 해결되어지진 않지만, 크게 우리는 장로교회로서 우리가 신학을 따르는 이 칼빈이나 핸드릭슨의 이 주장에 따라서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때부터 계속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견해를 우리가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그의 형상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배워왔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어지는 이 모든 성품의 자체를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자녀 되어주는 순간에 주어지는 이것이 완성되어진 것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를 이제 믿는 이 순간부터 계속되어지는 내 삶에 대한 부분은 계속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속에 있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이 눈으로 모든 사물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행위, 이 모든 부분을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논리를 여기에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미리부터 사랑하여 돌아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전부터 예정된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성된 삶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것을 향하여서 살아나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 성도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날, 영과 육이 합하여 구속사역의 진수를 체험하는 그 날이 되어지는 그 날이 도래할 때까지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완성된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둔한 입술보다 더 세밀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비록 현재의 성도가 창조 본래의 목적인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성령 안에서 살고 싶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다. 성령 안에 거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성령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네? 마음의 감동. 예. 아, 좋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어떤 큰 덩어리에 느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꾸 터치해서 만질 수 있는 것. 그래야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 구주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에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뭐를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그것,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것,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날 하지 않았던 그것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일들을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큰 기쁨을 갖잖아요. 이미 그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피부로 만져지고 덩어리로 해서 내가 어떻게 얻어지는 이런 부분이 은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부여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은 뭐냐,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성령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부분을 하여금 채워서 그 일들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것을 내가 느낄 때에 성령의 함께 하심이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나가서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혹여나 기도해서 열심히 10시간을 기도했더니 갑자기 덩어리를 줘서 내가 은혜를 줬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성화의 과정 속에 그 일들을 내 삶 속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오늘 한 번보다 두 번보다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는 바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부분에 가서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형제라고 칭을 합니다. 성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형제들이라고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제란 말이 어디서 했느냐면 그가 부활하신 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과의 형제관계는 이 부활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선두의 부활자이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부활할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맏형이고 신자들은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부활에 같이 동참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로소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새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이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같은 형제 자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을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 이것은 항상 되어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세 번째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바로 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물론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신이라고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느끼고 중요하다라고 이 가치를 두는 것에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성품으로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이 뜻은 뭐냐?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지만은 이 귀여운 아기들이 계속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라지를 않고 계속 아이로 멈추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아니라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늘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는 동안 모델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더니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더니 또 금식을 했더니 뭘 했더니 갑자기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예수님처럼 되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삶의 성화의 과정은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이 삶 전체적으로 전체의 시간에 걸쳐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그것이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 동안 이 걸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적으로 보면 내적으로 큰 두 가지의 틀이 있음을 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첫 번째 틀은 하나님은 성경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수록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적인 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경을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교제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릴수록 다른 크리스찬과 더 만날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홀로 외로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큰 가족이 있습니다. 언젠가 대화를 나누다가 교회 식구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한 가족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한 가족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한 가족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어려울 때에 또 함께하면서 기쁠 때에도 함께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가족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는 순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교제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에 것은 두 가지는 내적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얘기하는 이 세 가지에는 외적인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사용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혹이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한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한다라고 하는 말,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이 합력한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내 삶 속에 나쁜 것, 잘못되어지는 일들, 내 삶의 고통스러운 부분들, 내가 죄를 지어서 실수한 부분도 다 포함되어집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 모든 것, 진행되어지는 모든 부분들, 잘난 것, 잘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잘못되어지는 모든 부분까지도 합력해서 그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이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막에서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당하도록 이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일만 있을 것이야.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은 나하고는,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 내가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우치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내 신앙의 길을 매진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이 다 주 안에서 나를 향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닮는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의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 모든 것이 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는 일로 내 삶이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직업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유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의 삶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스럽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빛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러게 우리의 삶에 책임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까지 계속해서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닮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밀하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는 특권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